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 30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유명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면 돌아온 탕자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스토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본문 1절, 2절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원망을 했다고 했어요. 왜 이들이 원망을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소망이 없는 자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미 심판을 다 내렸습니다. 즉 유대 종교 공동체에서는 이들은 배제된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내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아무리 불쌍해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들이 감히 와서도 안 되고 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왜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 사람과 같은 부류고 친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과 만나서 이들을 반갑게 환영하고 이들과 식사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참으로 못마땅했기 때문에 심하게 원망하며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같은 선생은 너희들이 쫓아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떠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이 이 누가복음 5장에서도 나왔었어요. 예수님께서 레이라는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세리였어요. 그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는 틀림없이 세리와 그와 동일한 부류들이 왔던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봤어요.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냥 너희 왜 그러냐 이 정도의 얘기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으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병든 사람은 의사한테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거절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 걸렸다고 멸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은 의사가 만났을 때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죄인들은 정죄당하거나 거부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회개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의인들과 사귀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데 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거룩한 부들과 함께 뭔가 거룩한 그런 모임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의사의 심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비슷한 오늘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두 가지 아버지 마음을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잃은 자를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에서 이 동일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먼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양은 근시안이에요. 멀리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련하고 고집도 세여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계속 가기만 하는 게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동물이 양인 것입니다. 잘 보지 못하니 절벽에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덤벼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빠르기를 하나 아니면 날카로운 뿔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목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양에 대한 어떤 마음일까요? 걱정과 더불어서 간절히 내가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이 양을 언제까지 찾는다고 본문은 얘기합니까? 4절을 보면은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나의 여력이 되는 데까지, 자신이 지칠 때까지가 아니고요, 양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 열심이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온전한 목자라면 자기가 맡은 양에 대한 책임감일 수도 있고요, 만약 자기 양이라면 아마 그보다 더한 관계성에서 아끼는 마음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했어요. 양이 지금의 우리가 아주 예뻐하는 애완견들, 조그만 애완견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친근한 관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내가 애지중지하는 아주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귀한 강아지를 내가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아마 그 가장 강아지를 찾고자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막 찾아다니겠죠. 목자의 심정이 그것 이상인 것이에요. 5절 6절을 보면 찾은 다음에 그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그가 간절했는지 잘 나와 있어요.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즐거워했다이고요, 벗과 친구죠,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이 예를 들고 나서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의 삶이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좋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죄인에게 목자가 양을 잃은 것 같은 심정인 것처럼 찾아가고 간절하게 그를 회개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온다면 하늘에서 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죄인을 이렇게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면 양을 찾은 목자가 벗과 이웃과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잃은 양이 돌아오는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디모데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드라크마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뭡니까?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단이에요. 로마의 화폐단위인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한 명이 하루 종일 일한 그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드라크마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것을 찾을 때 이 여인 역시 보면은 친구들과 이웃 사람을 불러서 잔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잔치를 하다 보면 자기가 찾은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돈을 쓸 정도라면 이 하나의 드라크마는 단지 어떤 하루 품삯의 그 가치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할 때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줍니다. 그럼 이것은 그 당시에 머리 장식용으로 여인이 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10개의 드라크마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를 잊어버렸다면 이 나머지 9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8절 말씀처럼 등불을 켜서 들고 집을 쓸면서 비루스럽겠죠. 부지런히 찾는다고 했어요.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방 한 칸짜리 정도에 살았는데 그런 방들은 창문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환기통만 조그만 창문 하나가 있어서 항상 어두침침했기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킨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은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바닥을 갖고 있지 못해요. 돌이 울퉁불퉁한. 그래서 이렇게 동전이 그 안으로 들어가도 잘 발견하지 않고 보일 수 없고 찾기 힘든 그렇게 울퉁불퉁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이 그 돌과 돌 사이에서 아직도 끼어있는 동전을 발견해서 그 당시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한번 떨어뜨리면, 한번 이렇게 숨어버리면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불을 켜고 비를 쓸면서 땡그랑 소리가 어디서 나나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부지런히. 언제까지요? 집안에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을 것입니다. 왜요? 상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 결혼 반지를 내가 잊어버렸다. 저도 있는데 잊어버렸다. 이 남성도 열심히 찾겠지만 여성은 그 심정이 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이 여인처럼 찾는 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하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기다리며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으로 받아주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면서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리라고 기다린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를 양을 찾은 목자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처음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귀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10개 중에 한 개도 참으로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개 중에 하나로서 그 귀중함의 무게를 더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끝으로 말씀하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나는 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2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 귀중함의 무게감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2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1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이야기는 초장부터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페류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요 감히 아버지한테 나의 목을 띄워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그 때문에 감히 그 얘기를 꺼낼 수 없는데 이 아들은 꺼낸 것이에요. 시작부터. 사실 이런 말을 꺼내면요, 그 당시에 매를 아주 지독히 맞거나 더 심한 벌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악한 아들이라고 주위 사람들부터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지는 참 물어요. 참으로 물는 것처럼 이것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은 며칠이 못 돼서 그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받은 재산을 다 처분하고 현찰로 챙겨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직접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의 몸이 안 좋으면 미래를 생각하고 이 분깃을 미리 나눠줄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분깃을 나눠줘서 각각 아들들에게 준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아들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자기가 받은 것 갖고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 번만큼 이익금은 아버지를 드려야 할 정도로 아버지한테 속해 있는 그런 재물인 것이에요. 근데 이 둘째는 대담하게 그것을 팔아버리고 간 것입니다. 참 유대사에서 볼 때는 정말 탁월한 페류나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까지 갔으면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그 나이 들 때까지 일해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그 재산을 물려받고 그것을 다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은 첫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이 아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정말 이 둘째 아들은 참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16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흉년이 들었고요, 오직 먹을 것이 없으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흉년이라서 그런지 그 주인도 너무 악덕 주인을 만난 것 같아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으니까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먹지 않을 뿐더러 가까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치는데 그 동물이 먹는 음식까지도 먹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을 다 팽개칠 정도로 낮아진 상태. 정말 최악의 궁핍한 상태를 지금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굶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서 아마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을 것이에요. 맞아 그래야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권성징악 그래갖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벌 받아야 돼. 우리나라식으로도 그런데요, 이 유대인식으로는 너무 신난 거예요. 와, 재산을 방탕하게 다 허비한 그 아들이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최악의 그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할 정도로 궁핍한 상황에 처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는 거예요. 더 진도를 나갔어요.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아버지의 성품을 떠오르게 만든 것이에요. 그 아버지 일에서 일하는 품꾼에게마저도 사랑으로 대하고 풍성하게 부어줬던 그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낸 것이에요.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뻔뻔한 것 같지만 그는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더 강했던 것이에요. 사실 잘한 것이죠. 가서 내가 품꾼으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써달라는 요청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이에요. 15장 20절에서 23절인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벌어졌죠. 앞에 두 스토리처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는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만났어요. 자기의 방탕한 생각을 꾸짖고 정죄하고 욕하고 쫓아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가오기만 하면 사랑으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주라 그랬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아버지 옷일 것이에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귀한 손님을 위해 준비된 옷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는 뭡니까? 거기는 가족의 인장이 끼어있는 그런 반지일 것이에요. 뭔가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대신할 수 있는 그 도장을, 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너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내가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발은 뭡니까?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이 둘째 아들은 나 정말 종이라도 써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종이 웬 말이냐, 나는 종으로서 너를 받을 수가 없고 아들로서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에 큰 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동네 사람에게도 이 둘째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임을 선포하고 인정해 달라는 그런 잔치인 것이에요.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돌아와서 나는 정말 기쁘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왜 아버지가 이런 대우를 이 둘째 아들한테 해주었을까요? 24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죄인인 아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아들이 딱 둘밖에 없어요. 딸도 없고 아들만 딱 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아들을 두고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소라가 살듯이 육신적으로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 이상으로 기쁘다는 게 이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큰 사랑의 모습에 큰 아들은 불평을 또 토로하고 있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하나의 탕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권합니까?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냐. 너는 나와 살가 있고 내 것이다 네 건데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때문에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하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자고 권면을 해요. 둘째도 또 아버지 말 안 들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다시 또 권면하는 아버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보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보다 두 굴밖에 없는 아들 중에서 하나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기쁨에 너희가 참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죄인을 배척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목자의 심정, 여인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두 아들 중 하나를 너무나 기쁨으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서 불러주셨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림없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막 그 사람 멸시하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찾아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이 찾고 계신 또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내면은 아까 제가 둘째 아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곰핍한 상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 속에서 정말 부정한 돼지를 치면서 그 안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내가 먹고 싶어